입당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새 단장, 성전을 새롭게 단장한 감사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관련돼서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삶이 꽉 막혀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인생의 어떤 암담한 일들이 지속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고, 또 반면에 꽉 막혀있던 일이 한꺼번에 열리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이런 전환점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소득이 줄어들고 일들이 꼬이는 이런 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마 이런 표현들은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수입이 있어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빠져나가고, 또 무엇을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마음에 만족이 없는 이런 상태예요. 또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안 되던 일들이 잘 되는 일이 어느 순간에 열려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일이 이게 무슨 연고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연고냐.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학개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이 지어진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광야 시절에는 성막이라는 이동식 텐트가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을 했는데 이것이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파괴된 솔로몬 성전 이후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오늘 우리 말씀에 있는 학개가 예언한 그 예언 활동과 관련된 성전입니다. 학개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 왕에 의해서 해방령이 내려집니다. 역사에서 보면 키루스라고도 하고 또 사이러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소수민족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부려먹다가 이제 각 민족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해방령에 의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스가랴서 2장 64절 65절에 보면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 차례 잡혀갔는데 스가랴서의 내용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49,897명이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해 7월 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주전 535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 반대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것인데 페르시아가 사방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사람들이 어떤 종교 활동이나 또 어떤 이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으면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종교에 관해서는 풀어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을 그 반대자들이 고발을 하기를 이것은 성전 공사가 아니라 반역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부가 그 공사 중단해라. 그래서 535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은 주전 520년이 될 때까지 대략 한 15년 정도를 공사를 중단했어요. 바로 이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스가랴와 학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 봐라. 너희들에게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돌이켜보라. 하나님의 전을 중단하고 난 다음부터 너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그때 여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것을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이 학개서에 보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중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밭에 가령 20석이 나와야 될 때 10석밖에 안 나와요. 절반밖에 소득이 나질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품삯을 받지 못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해고를 당하고 임금 체불을 당하고 그래서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집은 그냥 방치하고 너희 집만 그럴싸하게 먼저 지었느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닫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령 감람나무, 포도나무, 뭐 여러 가지 무화과나무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밭에 깐부기가 나고 곰팡이가 나고 그래서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경제적으로 위축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적인 해석입니다. 요즘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뭐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뭐 분석하고 떠들고 합니다만은 우리 성경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악하게 행한 자업자득이다. 이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는데 특히 금융을 담당한 사람들이 악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경제적 난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스가랴 8장 10절에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에 획기적인 경제적인 번영과 또 이런 축복이 시작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소득이 없다가 하나님의 전이 시작된 후에, 완공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문을 여시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학계가 말하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빈곤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난관이 다가올 때에 이것을 단순한 경제 논리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경제학자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할 얘기도 아니고 이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전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단장해서 드릴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전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전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성전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아끼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하나님 중심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고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구약의 유대인 사회에서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예배 장소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이고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이고 중요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논의들을 의결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생활의 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에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자녀교육과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의 의미가 변화가 되죠. 이미 유대 사회에서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구약적인 그런 성전의 의미로부터 예수님 당시로 오게 되면은 이제는 솔로몬 성전도 없어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지고 이제 헤롯 성전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성전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건물의 성전의 의미는 이제는 구약적인 의미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이 건물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로서 그 구약 성전은 구조 자체가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구약 성전의 성물들 있잖아요. 번제단이나 뭐 거기에 성소 안에 들어있는 진설병상이나 황금등대나 또는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이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구약적인 이런 상징물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던 구약의 그 구조물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전의 의미는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성전 대신에 회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들의 생활의 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예배처이고 기도처이고 모임의 장소이고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당도
의미가 같아요. 우리가 이 성전이란 말을 신약의 예배당에는 붙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당이 가지는 의미는 세상 건물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 예배당은 곧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세상적인 장소와는 항상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중심의 삶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다지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은요, 예배 중심이고 성도가 교제하는 교제의 중심이고 또 여기서 우리 복음을 전도하는 전파의 중심이 되고 봉사의 중심이 되고 양육의 중심이 되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것이 예배당 중심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한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내 삶에 있어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어서 세상 모든 인간관계, 세상 모든 관계에 최우선적으로 역사하는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우리가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대한민국 또 내가 어떤 혈액형을 가지게 되고 어떤 외모를 가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멍청하게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관계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풀리지를 않고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인생이. 어디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요. 죽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연령, 수완을 정하시고 우리의 거주지를 정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삶의 중심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주일날 됐으니까 오셨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전에 가지 않으면 또 얻어 터질까봐 겁나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해야 돼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전에 와야 되고, 여기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망가지면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에 늘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이거 새롭게 하니까 기분 좋네 그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곳에 임재하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바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삶에 옮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된 축복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오늘부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 오늘 이제 학계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된 이전과 이후, 제가 이제 할 말은 많으라 지금 총총히 줄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 편지 문자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 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마음에 엄청나, 여기 올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을 새롭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 이게 학교에 있는 건물이고 우리 교회는 또 교회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나 저는 생각이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바를 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 성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의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라고 하면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중심이 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전 영광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한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는 대로 엄청난 많은 물자가 들어갔어요. 다윗이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동을 모으고 모든 물자를 백향목을 모아가지고 최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은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면 다 황금입니다. 반짝반짝하고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돌로 되어 있고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세워졌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졌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을 때에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가 곧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큰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언제나 개인적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적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주의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일사불란하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를 거두면서 광야도 통과하고 가나안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질이 멸렬했어요. 항상 의도 터지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이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개인주의로 돌아갔어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그때는 각 지파별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때는 종교의 중심도 없어요.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오늘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행복하려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개인주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간통죄가 이제 형사법상에서는 이제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법상 이제 다 큰 사람들이 한 짓을 제3자가 간섭하냐. 그래서 이제 벌을 안 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망할 징조죠. 요즘에 보면은 성경에 말씀한 이 죄들이 죄가 아닌 것으로 다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간음죄가 없어져요. 개인의 삶을 극대화하는, 이게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함께 행복해지는 공동의 삶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어도 아내는 아내의 행복, 남편은 남편의 행복 따로따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합쳐질 리가 없어요. 깨지게 돼 있죠. 옛날에는 가족 그러면 가족 공동체는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게 요즘에는 와해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통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에 붙어있는, 인체에 붙어있는 여러 조직으로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 눈도, 귀도, 코도, 손도, 발도,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위장도, 이게 다 한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몸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인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심장이 고장났다. 그러면 팔이나 다리나 눈이나 코나 귀가 나는 얼짱이니까 나 혼자 살겠다. 심장도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심장 고장나면 얼짱말짱 할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체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래서 피자 가장 심각하게 연결된 것이 인체인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체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서로 너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소용없다, 너는 큰일 안 하니까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누리고 모든 기쁨과 평강 중에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삶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합니다. 요즘 과학시대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혼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여럿이 서로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자, 우리 식구가 5명인데 서로가 5명의 서로의 행복을 도와줘요.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게, 어머니가 행복하게, 또 온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서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도와줘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식구가 각자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할 거야 그러면서 혼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답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정은 쫄쫄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우리 가족만 잘 된다고 하면서 우리 가족만 부자 되고 잘 되고 잘 먹고 웰빙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여러 가족이 서로 도우면서 저 가족이 행복해야지. 그래서 온 이 상일동 사람이 다 함께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것이 행복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이 수학적인 계산으로도 전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현명한 처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활동을 하고 남을 돕는 것은요, 남을 생색내고 도와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금통 다 가져오시라고요. 가정예배 드리고 저금하라고 그랬는데 가정예배 빼먹는 바람에 저금 못하고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저금통 채우지 못한 분들은 최소한 5만 원 이상 다 거기다 넣어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죠? 이 공동체적인 삶,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서로를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돕도록 돼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은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얼굴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야, 나는 얼굴만 독립하겠다. 그럼 모가지를 댕강 자르면은 그러면 살아남겠어요? 우리의 인체는요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라지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공동체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훌락딱 가지 마시고요. 서로를 아시고 인사도 하시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고 서로 교제도 나누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 돕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가 다 뿔뿔이 개인주의적으로 흩어져요. 오히려 익명성 때문에 모였다가 그냥 관계없이 조용히 그냥 혼자만 하는 걸 좋아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를 너무 몸에 익힌 나머지요, 나 홀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폐쇄적이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사이버 세계 속에 빠져들고요, 나 혼자만의 삶의 영역을 구축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빤듯하게 대학은 나왔는데 사회 어디 직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도무지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성이 없어요. 공동체 생활을 집에서부터 안 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떨려나가는 것은 우리 곧 영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전 중심의 생활이 공동체 중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서요, 항상 우리 이 공동체, 이 건물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항상 서로 생명을 나누는 이런 은혜의 관계를 늘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전 완공과 더불어서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선지자가 한 말씀이 성전을 짓기 전과 이후를 비교해봐라.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참 헌신적으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처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삶의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 곧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주 안에서 서로를 연결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축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